You're not a figment of my imagination, of my imagination. You're not a fairy tale, you're not make-believe.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이 틈타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래요. 짜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이 강은 이집트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강에서 저번 주에 배웠던 아기 모세가 건져졌어요.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나일강이에요. 오늘 이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와 형 아론이 이집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봅시다.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피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든 일에서 너희를 구해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파라오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속히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은 당시 이집트에 있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이 신들에는요, 바람의 신, 풍요의 신, 빛의 신, 자녀를 많이 낳는 신, 공기의 신, 습기의 신, 하늘의 신, 이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파라오 왕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세요.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바로 전도사님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오늘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믿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